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걸었으나 아직 보면은 기다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생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다같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식생활 습관이 안 좋거나 쇼크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유전적인 체질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질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음식이나 쇼크는 예방할 수 있어요. 물론 음식은 주의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응어리가 져요. 상처가 크게 져요.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몸에 이상이 생기죠. 밥맛이 없기도 하고 잠이 잘 오지 않고 근육이 경직되고 두통이 일어나고 상처가 크고 깊으면 병이 와서 일찍 죽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 일찍 죽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상처받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심각한 질병이 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이지 말고 풀어야 돼요. 풀지 않으면은 그것들이 이제 몸에 뭔가 이상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몸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이 아예 망가져 버리죠.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 그리고 그의 형님들. 요셉과 그 형들은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 역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것을 풀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자유롭고 건강하고 축복을 누려요. 반면에 그 형들은 동생 요셉을 어렸을 때부터 헐뜯고 시기하고 요셉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도 못마땅해요. 꿈이야기 하는 것도 미워해요. 마음이 요즘 말로 비비 꼬여가지고 이 형님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 요셉을 해칠 궁리를 하고 평생을 살았으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동생이 형들보다 훨씬 나아.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형님들에게 간식을 갖다 주고 안부를 물어오라 물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을 해요. 만약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기에 가기 싫다고 했다면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마음에 맺힌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에 이유를 달지 않고 형님들을 막 찾아가. 형들은 미움과 시기를 버리지 못해. 풀어버리지 못하고 가슴 한켠에 꽝하게. 예? 요셉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아우, 저 우리 동생 오네. 반갑네가 아니.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꿈꾸는 자가. 비난하면서. 이기에 저 요셉을 없애버리고 아예 아버지에게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 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못난 형들은 동생을 은 20에 이집트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이런 형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 이집트에 내려간 요셉. 고생을 수없이 아주 종로릇하고 심지어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추악한 죄를 또 덮어씌워 감옥까지 또 내려가 13년 세월을 감옥에서 고생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운 가운데 새 아침을 주셔요. 그래서 요셉은 캄캄한 감옥에서 나와요.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참 놀라운 일이죠. 당시 주변 세계가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몰려왔어요. 요셉은 가까운 곳에 있는 형님들과 아버지가 이제 양식을 구하러 오겠지를 기다려요. 아니나 다를까 10명의 형님들이 히브리 말을 쓰면서 그곳에 이제 온 것이죠. 자기를 팔아먹은 지난 일을 생각하면은 원통하고 속상하고 무엇으로 보복할 수 없는 이런 순간에 형들을 보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후하게 영접하는 장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음모로 생명의 위기를 겪었어요. 죽음의 자리에 넘겨졌어요. 노예 외국에 인신매매까지 당한 입장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두려워 떠는 형님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심지어 반가워하면서 통곡까지 해. 너무 반가웠어요.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다가 결국 노예로 팔아먹은 악독한 형님들을 향해서 요셉이 한 말이 바로 이 8절이에요. 이 말 속에는 용서의 마음이 가득하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8절에 진하게 나타나요. 요셉은 형님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5번이나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느낄 줄 모른다면은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을 줬는데도 그것도 몰라.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왔으면서도 하나도 알지도 못해. 이 참 불행한 인사들이죠. 만일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복수하죠. 내가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들 내가 오늘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 왼수들아. 너희들도 감옥에서 한번 썩어봐라.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총리 대신이 그 열면 그 못하겠어요? 얘들아 여봐라 잡아 가둬라 하면 끝나는 거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지만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복수 대신 오히려 눈물을 흘려요. 1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은 자기 형들을 불쌍히 여기며 형들이 당황하거나 무서워할까봐 또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거 싫어서 다 물러가라고 형님들에게 자기 이름을 알립니다. 나는 요셉이라. 3절을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형들은 어안이 벙벙하고 놀라 두려워하면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때 요셉은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요셉이다. 그리고 5절에는 위로까지 5절 읽어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데려가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 원망과 불평의 사건으로 볼 수 있고 은혜와 사랑과 감사의 사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불행해 보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인데 요셉은 바로 그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어요. 정말 요즘처럼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위축되고 무너지고. 그러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지중해 한 복판에서 광풍을 만나 배가 전복돼가지고 생사가 경각에 달렸던 그날 밤에 주님은 바울 곁에 가까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랬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문제를 어둡게 보는 사람은 슬픈 자가 되고 문제를 밝게 보는 사람은 승리자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났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그가 원망 불평했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겠습니까? 억울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는 옥에 갇힌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원망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와 사랑을 더하시면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23절에 39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그 처절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지극한 은혜와 사랑을 거기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이집트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먹은 사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났다. 그렇게 고백을. 참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총리가 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린 요셉은 이제 용서와 위로 형님들을 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관용할 줄 압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다 용서하고
먼저 화목을 도모하고 형들의 잘못을 눈물로 다 용서해줘. 그것이 2절과 14, 15절에 다 나타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나 지식이나 논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머리나 지식과 논리는 누군들 못하겠어요. 다 알아요, 그건. 신앙은 눈물과 통곡과 이 가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따뜻하게. 상대방을 긍휼히 여겨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을 보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배운 것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누가 실수를 할 때 그 자리에 지적하지 말라. 얼마나 민망하고 어렵겠냐. 나중에 기회 있으면 그때 얘기하라. 그렇게 면박 준다고 해서 변하냐? 안 변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요셉을 보세요. 형님들을 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었겠어요, 거기에서? 근데 눈물을 흘려. 통곡을 해요.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에 따뜻한 마음이죠. 긍휼과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루만져주고 힘내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즘 그 이제 이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책들을 보면은 이 부분이 많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게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모습에 보면은 나타나는 게 또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섭리의식. 섭리의식. 형님들을 만난 요셉의 첫 마디가 본문에 나와요. 형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형님들이 이렇게 오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형님들이 저를 팔았지만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섭리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니라. 네. 형님들 죄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속히 가서 아버님 모시고 오세요. 내가 금수레를 보내겠습니다. 형님들은 양식을 싣고 보물을 싣고 말을 타고 많은 수레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요. 보복해야 할 사람을 오히려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 5절 하반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형들이 자기를 은 20개 판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난 섭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죠. 요셉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은 원난불평이 터져나와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은 축복을 받는다는, 물론 축복받죠. 근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축복을 받기까지. 요셉이 믿음으로 살아서 고난당하는 것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 믿음으로 살아면 또 감옥으로 내려보내요. 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으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신앙적인 말을 하고
신앙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재수가 없어. 꼴도 보기 싫은 너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참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눈에 뭐가 씌워서 만난 것입니까? 길을 오다 가다 보니 만난 것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보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일산전원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내가 만난 남편과 아내 내가 선택했습니다. 소개로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 섭리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해서 이 교회에 다니는 것 같고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출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사람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지금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요셉처럼 풀면서 살아온 사람인가? 형님들처럼 맺힌 것이 많은 인생은 아닌가? 형님들은 맺힌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미워하고 팔아먹고 동생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미국 가정의 불행한 요인을 모두 조사해서 학자들이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왜 가정이 불행해지고 무너지느냐? 과거를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과거 집착형은 결코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 그 가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들추어내는 가정은 늘 이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과거를 묻지 맙시다. 과거를 묻지 맙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픈 상처를 서로 싸매줄 생각은 안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상처를 들추어낼 때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들추어내가지고 진이겨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하나님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깨끗이 용서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죠. 덮어줘. 그거 꺼내가지고 짓이기고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고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내가 제사함을 받았으니 제 용서해 주고 내가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요셉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갖은 고생을 다 했는데 그 어린 가슴에 왜 맺힌 한이 없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묶여서 이집트로 팔려갈 때 얼마나 울었겠어요. 형님들에게 은이식계에 팔려가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 얼마나 불했겠어요. 내가 잘못도 없이 감옥에 떨어지는 거.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더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의 한이 있었겠지만은 요셉은 어때요? 다 풀어버려 과거를. 할렐루야.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다 풀어보지를 못하고 사로잡혀 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생이 자신의 이름을 알면 위로하는데도 두려워 벌벌벌벌 떨어요. 과거에 잘못한 게 너무나 많으니까. 남을 용서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남이 나를 용서해줘도 용서를 받지를 못해. 요셉이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는데도 받지를 못하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과거에 매여서
요셉의 형들처럼 평안이 없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은 축복 가운데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도말해 주신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과거가 죄악으로 얼룩졌건 실수와 실패의 세월이었든 과거에 매이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관용할 줄 아는,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억울한 일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려. 너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못된 짓 했지? 예, 그런 거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난날 아프고 억울한 것만 가슴에 꼭 안고 있어. 너 기회가 오기만 해봐. 너 내가 가만 놔두나 봐. 그건 자기가 죽는 길입니다. 다 잊어버려요. 다 용서하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셨죠? 은혜 받으셨죠? 네. 그렇다면 네. 우리 옛말에 가시가 없어지고 부드러워져야 돼요.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마음이 순수해요. 그 말을 해도 꼭 가시도 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은혜 받았다는데 맨날 그 가시도 친 말을 꼭 해. 우리 친구도 그래. 같이 이렇게 만났는데 그 선배가 뭘 좀 잘못해왔어요. 그 선배를 그렇게 욕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참 이 친구는 참 이게 아직도 안 변했구나. 대학 친구니까. 그걸 꼭 그 상대방의 그 약점을 공격. 아유 참.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좀 따뜻해야죠. 좀 실수할 수 있죠. 그거 왜 이렇게 면박을 주고 말이죠. 가시도 친 말을 퍼붓고 어려운 짐을 나누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가정이 밝아지고 공동체가 밝아지고 이 세상에 좋은 날이 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욕망에 매이지 마세요. 요셉의 형들 보세요. 아무리 돈이 좋고 질투와 미움이 부글부글 한다 해도 어떻게 은 20개의 동생을 팔아먹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자기들의 이익이나 질투나 고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대목받는 인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 박으면 자기는 편합니까? 그 사람은 더 괴로운 거예요. 마음의 미움과 질투가 없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에 그런 것들을 풀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꾸 가시도친 나를 퍼붓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현세 물질이나 욕망 때문에 질투하고 오기를 부리고 미워하고 근심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적인 욕망을 버린 자만이 큰 것을 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욕망이나 고집이나 마음을 부추겨.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마땅하죠. 아멘. 그때 우리 요셉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 한 가지는 맺힌 응어리를 풀어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매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제약에 묶여 있을 때 제약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주셨어요. 이웃과의 맺힌 것들도 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풀어내야 됩니다. 아멘. 마음속에 남은 것, 응어리진 것, 속상한 것, 상처받은 것 남김없이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돼요? 누구에 대한 미움, 원망, 질투,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던 거 그거 안고 있으면 안 돼. 다 용서하고 다 풀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가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풀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 속에서는 못이 되고 내 속에서는 뭐가 돼요? 병이 돼요. 병이. 그게 병이 돼요. 맺힌 응어리를 그대로 놔두면 응어리는 몽어리가 되고 몽어리는 결국 그 삶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황폐시켜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응어리는 또 다른 응어리를 만들어 다른 사람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해버리네 이게. 그러면 이로 인해서 끙끙대고 아파하고 결국에는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속에 있는 응어리들을 다 풀어내요. 믿습니까? 아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원과 같아서 방치하거나 내버려두면 금방이라도 잡초로 무성해지고 해충이 많아져서 흉측하게 되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갈아엎고 가꾸고 또 가꾸면 보기에도 좋을 정도의 안식처가 되는 게 마음입니다. 우리 삶의 무수한 응어리들을 요셉처럼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내야 돼요. 우리의 응어리나 하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려 그 사람을 도구와 방편으로 쓰셨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상처의 크기가 자신의 믿음의 크기가 되고 쓰임받는 크기가 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덮어주고 위로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위로하고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신앙인데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 매일은 삶이 아니고 풀어가는 삶, 은혜와 사랑으로 관용하고 용서하고 위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도 요셉처럼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평안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3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